요즘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사인 백종원 씨입니다. 이분이 요리 프로에 나와서 선보이는 이 된장찌개, 그리고 캐러멜 카레 이런 요리법들이 인터넷 검색 실시간 1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백종원 씨가 보여주는 요리들은 보통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분만의 비법들이 추가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웬만한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먹는 요리보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식마다 설탕을 꼭 넣어서 슈가보이라는 별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이 이 요리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끈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요리가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맛있다고 해서 재료가 특별히 더 많이 비싸게 들거나 특별히 비싼 조리기구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또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실속 있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 영국의 경영학자인 나비 라듀라는 분은 검소한 혁신, frugal innovation이라는 말로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혁신이죠. 그런데 이 혁신을 일으키려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혁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부어가지고 연구개발, R&D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이라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점점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이 혁신을 위한 R&D 투입 비용 대비 이익 비율이 10.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뒤인 2013년에는 4.8%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 이유는 먼저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각 분야에 끼었던 이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 경제 여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소득도 더 이상 예전처럼 오르지 않고 또 사업도 예전 같은 호황의 시대가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점점 더 이 가격에 예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 이제 혁신이라는 개념도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저런 거품을 제거하고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에, 착한 가격에 내놓는 것이 이 새로운 혁신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트에 가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마트 이름으로 PB 제품이라고 그러죠. 1인용 식사 메뉴들이 나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가져다가 그냥 간편하게 요리만 하면 되는데 이 가정 구성원이 적을수록 이 식재료를 직접 사다가 만드는 것보다 적게 들고 또 자기가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조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빼고 실속 있게 알차게 먹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상품들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실속 있고 알차고 검소한 소비가 오늘 같은 이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저성장 시대의 혁신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자회사 중에 이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소비자들이 이 샤오미 제품을 써보고 보조 배터리나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고 아주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꼭 필요한 실속 있는 알찬 기능에 가격까지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여러 가지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품을 무엇이 거품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이 거품을 거두어내고 또 실속 있는 혁신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수록 그 분별하는 만큼 혁신에 내 삶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으로, 관성으로, 타성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포기하자니까 왠지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 거품은 그 당시에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붙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하면서도 많이 경험하셨죠? 지금 당장 2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면 급해서 나도 모르게 누르고 나면 택배가 도착할 때쯤 되면 괜히 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거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게 다급한 마음으로 거품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러죠. 집집마다 아마 이런 거품 끼인 제품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남편들이 묻습니다. 여보 이거 왜 사왔어? 꼭 필요해요. 그럼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큰 소리를 들으시죠. 꼭 필요해서 샀는데 살림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정말 한 달 뒤에 지나면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끼인 거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아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이 거품들이 끼게 되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품은요, 종종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요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의 인생에 행복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어있고 분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성인과 같은 삶,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주의 뜻을 붙들며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고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우리 삶에 당면한 이 선택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복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붙들기 원했던 행복도 날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면에 행복 이전에 행복을 제쳐두더라도 거룩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거룩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전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깨닫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배워가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깨닫고 배운다면 누구도 시행착오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행복의 거품 가운데 자주 빠져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고 또 하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먼저인데 이런 결심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의 생 가운데 끼어 있던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의 생이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야곱이 꿈꾸던
행복한 삶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행복이 거품이 끼인 버블 행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가 꿈꾸던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게 됐습니다. 또 누가 봐도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보고 첫사랑에 빠져서 정말 사랑했고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평생을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도 통 크게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보다 2배나 3배가 더 되는 이 노동조건을 제안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러나 결국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라헬과 결혼했지만 라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 때문입니다. 라헬 사이에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 자녀가 내 뜻대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언니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무참하게 부서지는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내 기대와 신념 속에 끼어있던 버블, 그 거품이 제거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만의 행복을 철저하게 추구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언제 배웠느냐? 결혼 후부터 배웠습니다.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야곱은 점점 이 과정을 통해 이게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걸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며 일평생 그분의 뜻대로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겪으면서 야곱은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 먼저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렇게 낳았던 많은 자녀들을 통해 결국 12아들을 갖게 되는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야곱의 묵묵한 이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야곱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삼촌 라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얄미운데 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삼촌이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거품을 제거하면서 거룩하게 선 야곱의 존재가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축복의 통로가 그 사람 때문에 다 막혀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거룩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험은 야곱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제부터 야곱 이후로 이어질 그 자손 대대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큰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조로 준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야곱은 내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자, 이걸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14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삼촌과 약속했던 14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단순히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동의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죠? 25절에 보면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어 가게 하시되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내게 주셔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신부 지참금을 주고 한 번에 데려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이 신부 지참금을 위해서 노동했을 경우에는 노동이 끝나더라도 그 신부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야 출발을 하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허락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그 신부의 아버지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정중하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자, 그러자 이 부탁을 들은 라반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됐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의미의 이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동안 야곱이 봉사하는 기간 동안 희한하게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양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들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소유에 굴러 들어오니까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왜 이런 복이 오는가? 내가 잘해서 그런가? 국제정세가 좋은가? 아니면 저 야곱 때문인가? 너무 궁금해서 점장이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점을 치는 도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려고 할 때도 보면 무당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쳐줘요, 이럴 때가 있다는 간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촌은 점을 쳐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점을 쳐도 이거는 야곱,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야곱한테 보너스도 줬고, 야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더라 막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중간에 말하면 야곱이 그러면 삼촌 좀 보너스 좀 주셔야죠. 이러면 또 돈 나가야 되잖아요. 이 라반은 하여간 인색했습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야곱이 그러면 삼촌 이제 저도 좀 열심히 하니까 좀 근로 조건을 바꿔주시죠. 그죠? 임금 피크제 요즘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좀 유리하게 좀 바꿔주시죠. 요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는 7년을 철저하게 다 빼먹을 걸 빼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간다 그러니까 이 가면 되겠냐? 내가 점쳐봤더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더 있게 하려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데 뭐라 그러냐? 2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바 내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당시 일반적으로 목동의 품삯은 양을 치는 경우에는 보통 양이 난 새끼의 10%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하고 성실해서 오랫동안 수고했으면 20%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라반은 아무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머물러 있어라. 그 일종의 백지수표를 제시한 거죠. 물론 이 말은 지금 있는 재산 중에서 야곱의 것을 따로 떼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건 이제 다 내 거고 이제부터
하는 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가는 건 리브가, 우리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서 보면 아마 분노할 일이다. 또 삼촌의 입장에서도 참 면목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좀 줘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29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삼촌 지금 양떼들 보면 아롱진 것들, 아롱진 것이라는 건 이제 얼룩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룩소는 들어보셨지만 얼룩양은 들어보셨습니까? 얼룩말, 얼룩소, 얼룩양은 많지 않습니다. 얼룩양은 열성이라서 양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한 5%에 들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가끔씩 얼룩진 양, 또 점 있는 양, 또 새카만 양. 양은 원래 흰털이어야 되는데 새카마면 그게 양입니까? 자존심을 구기는 양이죠. 그래서 이 별로 취급도 안 했던 양입니다. 요런 다 이렇게 별로 변변치 않은 양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염소는 검었잖아요. 흑염소. 근데 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들이 또 있고 얼룩진 염소들 별로 이 상품 가치로 따지면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제가 가져갈게요. 뭐 전체라고 해야 5%도 되지 않고 뭐 2, 3%, 1%, 하여간 그것들만 골라갈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이렇게 아주 통 크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그래, 그대로 해라. 통 크게 순순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이 정도면. 비록 좀 삐죽이 같은 양 염소들을 가져가도 준다니까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하다, 삼촌이 참 큰 마음을 썼다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삼촌이 어떻게 하느냐? 35절 보십시오. 35절 36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준다고 그래 놓고 그날 어떻게 해요? 얼룩이 점박이 다 나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아들들한테 그냥 다 가져가라. 늘 빨리 가지고서 집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야곱한테 너 저 사흘길 떨어지는 곳 가라고 했든지 자기가 옮겼든지 멀찍이 떨어진 거예요. 왜요? 혹여나 내 거라고 떼거지 쓰고서는 가져가지 못하게. 그 아들들이 싹 가져가고 아들들의 장막에 고점박이 삐주리들이 다 있고 라반의 이 막사에는 뭐만 있느냐? 흰 양, 흰 연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 와서 골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삼촌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럽니다. 등골을 빼먹는 정말 악랄하고 교활하고 아주 무일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미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보면 이런 등골 브레이커들이 있어요. 잘해줄 것처럼 싹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말해라.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놓고 뒤로 싹 쓸고 갑니다.
정말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한편으로 이 머리 싸움에 있어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야곱은 라반이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을 아마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만만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야곱이 좀 만만해 보이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롱진 것들, 점박이, 삐주리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저한테 주세요. 그래라. 그리고 싹 가져가면 이제부터 이 양들이 낳는 2, 3% 되는 이 열성, 이 새끼들, 양이나 염소의 새끼들 가져간다고 해도 얼마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뭐냐? 야곱은 그동안 많은 이 훈련을 거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지혜와 지략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로도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확신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 다른 건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함께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다 뺏어가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자신감의 원천이자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악랄한 외삼촌에게 당했던 것 생각하면 혈압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죠. 품삯 정해라고 해가지고 정해주니까 싹 가져가고, 그래도 무일푼이고 빈손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무일푼이 됐어도 라반한테 막 아부를 하면서 죽자 살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더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반면에 라반은 야곱의 것을 싹 빼앗아 갔지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더 야곱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싹 가져가면 야곱이 무일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 양을 더 열심히 쳐야 되니까 나는 그런 야곱을 기대하며 야곱한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해서 라반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라반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걸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양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 뭐냐? 야곱이 양을 치는데 여기 보면은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내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무슨 말이냐? 이 야곱이 양을 치우면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이 물 먹는 구유에 이 건강하고 튼실한 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살구나무, 신풍나무 또 버드나무 가지고 와서 이 가지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이 무늬를 낸 겁니다. 알록달록. 그래서 먹는 그 구유 앞에 이 가지를 꽂아 놓는 거죠. 그럼 먹다가 이걸 보고서는 먹는 양들은 알록이, 점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좀 부실하고 병든 양들, 이런 양들은 구유 먹을 때 이 가지들을 쑥 빼버립니다. 그럼 그거 안 보고서 물 마시고 이제 나중에 새끼를 베면 그게 나중에 다 하얀 양들, 검은 염소들만 나오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임신 전에 자꾸 보다 보면 이 태중의 새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실제로 실험해 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막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 피부가 새카맣게 됐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이 새카만 피부를 보고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콜라를 먹으면 정말 피부가 시커멓게 될까? 그럼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새카만 흑인들은 얼마나 콜라를 많이 먹었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학교에서 콜라 공장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고 질문 있는 사람, 그럴 때 저 혼자 유일하게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새카매지나요? 저희 엄마가 많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새카매요. 그러자 애들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전혀 상관없다고 그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시도했던 이 방법은 과학적이고 무슨 근거가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임신시키려고 야곱이 노력한 걸까요? 만약에 이게 야곱만이 갖고 있던 비법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방법에 자기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 부를 늘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행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한 양들을 보면 야곱이 가서 이 무늬를 낸 나뭇가지들을 꽂아두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표시는 이 양들의 새끼가 제 양의 새끼가 되기를 원하는 표시입니다. 이 양들 부디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게 해주세요. 꽂아두는 거죠. 이 비실비실한 양들은 빼요. 놔두면 그냥 알아서 그냥 무늬 없는 것들로 나오죠. 그런데 건강한 것들은 건강할수록 하얗고 검은 양들을 낳지 알록달록한 거를 잘 안 낳는다는 말이죠. 건강한 것일수록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꽂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꽂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록이 달록이 다 나오는 건 뭐냐? 기도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양들이 자꾸 나오면서 뭘 경험하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오는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이 기도의 나무들을 부지런히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양 저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전박이 얼룩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이걸 꽂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보통 새끼를 1년에 2번 낳습니다. 보통 가임 기간이 임신을 6개월 정도 한다고 그랬죠. 한 번 낳으면 적게는 한두 마리, 많게는 5마리씩 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년에 최대 한 10마리까지 낳을 수 있죠. 뭐 평균 잡아서 한 5마리 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라반의 양떼가 5,000마리, 암컷 5,000, 수컷 5,000 그렇게 이제 친다고 그러면 평균만 낳아도 1년에 25,000마리씩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 6년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결과로 뭘 말씀하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산술적인 계산으로 적어도 6년간 10만 마리 이상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아예 제로 베이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라반이 흠잡을 거리도 없었던 거예요. 너 내 거 훔쳐갔지?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괘씸해도 꼼짝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던 야곱은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악인이 들끓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 참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쫓아오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거룩을 포기하면 나중엔 행복조차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삶의 각 영역에 끼어 있는 거품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품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자신감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낀